안녕하세요. 오지게스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4절 그리스도의 몸 공급함이 있다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4절 말씀.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몸은 머리로부터 공급받아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교회의 머리다 하십니다. 그러면 몸된 교회는 주님의 생각이 들려지는 게 당연해야 하고 주님의 능력, 손길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일어나야 합니다. 몸이어서 공급받아야 하는데 공급받지 못한 까닭이 두 가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구조적으로 봐야 합니다. 5절과 7절이 대조되고 6절과 8절이 대조됩니다. 먼저 6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하지만 8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이는 물을 공급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차이입니다. 물을 공급받지 못한 나무는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었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흡족하게 됩니다. 떨기나무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았고 생명수를 먹지 않은 것이고 물가에서 심은 나무는 생수의 근원인 주님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시작부터 높이 계신다고 합니다. 주님은 생명수이시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무는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높이 계신 주님보다 더 높거나 같을 때 공급받지 못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뜻이 들려지고 능력이 임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생명수를 먹고 주님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등된 위치, 높은 위치에 있다면 생명수가 흘러갈 수 없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이치입니다. 5절에서처럼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믿는 상태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상태입니다. 사람이 죄, 곧 죄인이라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 인자를 보면 서로 기대고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의지하는 것은 그래야 희망이 있고 행복하고 복될 수 있다는 가치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가치를 죄라고 합니다. 자녀, 남편, 아내, 사람과 사람, 사회, 선한 뜻, 많은 일을 해내는 능력도 사람을 의지한 것이라면 성경에서는 죄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것입니다. 9절에서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주님 계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보다 심히 더러운 게 마음입니다. 주님 떠나면 목사의 마음도 심히 부패하고 추하고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고 합니다. 심장은 내 마음속에서 뛰고 있는 비전을 살핀다는 것이고 폐부는 우리 속 구석구석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을 가리켜 불의로 치부하는 자,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불의로 치부한다는 뜻은 부정부패를 가지고 내가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취하고 갖지 말아야 할 것을 갖는 것입니다.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다는 것은 품지 않아야 할 것을 품은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 자식에 대한 좋은 그림, 내 가정에 대한 좋은 그림,
주님이 보여주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고새가 알을 품은 것입니다. 모두 마음이 여호와께로 떠난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교회의 복음과 시스템이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복음이 희미해도 시스템이 강하면 교회의 틀을 이루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 활발하고 부흥하고 생명이 있는 듯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복음 아니면 안 됨을, 복음이 생명임을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나로부터가 아니라 이제 예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단순히 설교로 끝이 아닙니다.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공적으로 선포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흘러가야 하며 설교를 허투루 하면 큰일 납니다. 공적으로 선포된 말씀이니 부부가 나누고 부모와 자녀가 나누고 삶의 현장에서 나누고 셀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부모와 자녀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사모님과 말씀 나누기 어렵습니다. 말씀 나눔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실제 인식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생명이니 말씀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어렵더라도 말씀을 나누는 것이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5절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로 시작합니다. 귀한 말입니다. 듣고 또 듣고 새기셔야 합니다. 오늘 좋았어, 은혜 받았어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 이게 생명입니다. 좋았네, 은혜 안 되었네. 내가 주인된 것입니다. 교회와 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셔야 합니다. 둘째 아들 탕자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마음을 신뢰하세요.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씨앗이 있는가? 말씀이 흘러가는 생명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믿음, 희망, 바람이 있는가 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주님께 엎드리지 않고 애굽으로 갑니다. 진짜 제자 훈련은 들은 말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흘려보내는 것이 제자입니다. 이 구조를 지금 훈련하는 겁니다. 평생토록 매주 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더 확장된 모임이 있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흘려보내라. 메마른 땅이 살아나는 것 보아라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황무지가 꽃이 피는 것 보고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것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고새가 되어 허튼 알 품지 맙시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실하게 나아갑시다. 분별은 보여지는 것,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분별은 당면한 일보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지 분별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 먼저 주님이 계신가, 큰가, 다인가 그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탕자를 이끄신 주님, 탕자 안에 씨앗을 심고 위험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있도록 이끄신 주님을 믿으세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 라고 듣는 사람은 종입니다. 종은 주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습니다. 주인이 문제를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종은 주님을 품을 뿐입니다. 자고새처럼 주인 행세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확인하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몸은 머리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은 생수의 근원인 주님과 맞닿아 있을 때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나눔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실제 인식이 있어 오늘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어 하며 종으로 주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